성경 안 읽고 뭐하니?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는 투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가택연금.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갔다 오고, 또 누군가가 어떤 그 생활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벌여야 돼요. 대신 도망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 하나가 따라붙어 있는, 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였을까요? 2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자, 서바나, 그렇죠? 요 스페인으로 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 문제로 2년간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누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땅끝이 어디냐?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중세 이후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구는 동그랗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고대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거 아니면 네모난 걸로 생각해서 쭉 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 어디냐? 해가 지는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로마의 투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내가 당장 서바나, 스페인 갈 게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 자기가 살던 다소,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로마는요, 그때 당시에 세계 제중심의 1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만약에 지금 내가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오시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 아마 생각이 바뀌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스페인 갈 계획을 접었던 것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옥중서신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읽어본 사람만 알아.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쓴 편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옥중서신만 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서 주님 빨리 오시게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바나, 스페인을 갈 게 아니라 내가 세웠던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다시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서신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일꾼들, 장로,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계획을,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여기 쓰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바울은 출옥하자마자 일행들과 함께 스페인을 가지 않고 그레데, 여기 있죠. 크레타 섬이에요. 여기가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이 이 바이킹, 해적의 온산지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가요. 그 저쪽 로마에서 사실 스페인을 가려면
저쪽 서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레데를 갑니다. 그리고 그레데에 가서 디도, 아볼로, 교법사 세나 이런 사람들, 아주 쟁쟁한 사람을 여기다 다 내려놔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는 복음을 아직 안 전했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에베소로 가는 길에 먼저 들렸더니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디모데 같이 유약한 사람 말고 아주 강력한 디도, 그리고 아볼로, 교법사 세나 아주 쟁쟁한 사람을 여기다 다 풀어놓습니다. 여기에서 크레타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라.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크레타 섬 가기 전에 스페인 들렸다가 갔을 거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때 그 시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갔다가 갔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근데 근거가 많지는 않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를 지나서 에베소.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제2의 고향이에요. 에베소에 두란노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 길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야말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능을 다 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 누구를 떨어뜨려 놓느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편지로만 보냈던 이쪽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골로새 여기들을 싹 지나다니면서 내가 편지로만 보냈었지. 근데 내가 추록했어. 그리고 내가 자유의 몸이 돼서 당신들에게 달려왔어 하면서 복음을 다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갔다 할 때에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겠다고 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가겠다고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 계절적으로 한 4월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4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거운 외투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짐들이 있어. 이거를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사도 바울의 책, 그리고 무거운 짐, 외투 이런 것들을 다 맡겨놔요.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그리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갈 때까지만 해도 지금 에베소에 누구를 띄워놨다고 그랬죠?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배신할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사람이 유약해. 속변도 잘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길 지나가면서 생각이 내가 빨리 가서 빌립보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교회 싹 보고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보고 빨리 다시 에베소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집에다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빨리 갔다가 빨리 오려고.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빌립보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여기도 장난이 아니야. 교회가. 아직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파당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거고 또 데살로니가 갔더니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빨리 갔다가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이렇게 여행 시간이 길어지자 바울은 빌립보쯤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무슨 편지?
디모데 전서가 이 빌립보쯤에서 쓴 편지를 보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쯤 갔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디도를 그레드에 놨지. 이 디도에게, 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련된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디도에게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쯤에서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 두 편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보내졌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유사점이 많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되게 비슷합니다. 한 곳에서 보냈던 거기 때문에 마치 에베소 골로새처럼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분량만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편지의 형식으로 볼 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각 계층에 대한 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박, 교회 제도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건 아니지만 디모데 후서는 훨씬 나중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편지의 형식으로 볼 때 디모데 후서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를 보여요. 사실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수신자. 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 디도라고 하는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게 틀림이 없어요. 단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또 잡힙니다. 2차 투옥을 당해요. 2차 투옥 당했을 때에 지금 자기가 사형 판결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유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아예 갇힌 것 자체가 일반 가택연금이 아니라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의 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거기는 누구도 살아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에요. 이거를 직감하고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 빨리 와라. 나 죽을 것 같아. 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편지, 목회서신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인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에 보낸 거고 디모데 후서는 자기가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 좀 나 좀 문병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감옥으로 좀 와라. 이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넘겨보면 자, 디모데 전서는 이 목회자 선배가 목회자 후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어야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되고 직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직분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쓴 것으로 추측을 해요. 자,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이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죠. 2년 동안 가택연금됐던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옥중서신 중에 마케도니아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대략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후원해 주고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계 싸우지 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추록을 해서 쫙 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가 편안했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화해가 되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 굉장히 오랜 시간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뭐 한 달? 3달?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 장로, 집사를 세우는 일 등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의 장로, 권사, 집사들은 다 성경에서 준한, 또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다 세웁니다. 사실 권사라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성경에는 권사가 없어요. 단 나이 든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신방도 가고 집사들에게 힘을 주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있는 걸 보니까 집사에서 끝날 게 아니고 여자들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줍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로 제도는 장로 교단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회는 왜 장로가 있냐? 자기네들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겁니다. 더군다나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침례교회를 우리가 회중교회라고 해요. 직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 회중교회예요. 그런데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장로가 있어. 자, 장로교회 장로는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고 장로는 평신도 장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일반 장로들이 자기 담임 목사 장로에게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자꾸 휘두르려고 그러게. 원래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얘기해요. 교회 평균에 다 렌트해서 아파트 사면 자기도 아파트 사면 돼요. 교인들이 다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도 평범한 아파트 차 타면 돼. 여기에서 조금 욕심을 내. 여기서 조금 뭔가,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님이 힘드니까 이렇게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독재자들의 모습이 남들은 다 노예가 되고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 자신이 자제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목사가 자제를 못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귀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하면은 목사 기분 나쁘잖아. 목사 말고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중심을 잡으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장로 정치라는 것은 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도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바이블하우스니까 바이블하우스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바이블하우스는 이 장로 교단 교회예요, 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로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장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넘겨보면,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교회 조직에 대한, 교회 활동에 대한 이렇게 크게 2개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넘겨보면, 자, 감독과 집사에 대한 기준은 교리적인 면보다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느냐,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로 하면은 당연히 11조 내야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 되지, 신실해야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이런 사람을 뽑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불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가 그 동네에 가장 악독한 사람이야.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 그 지역에서도 유지고, 그 지역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이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 자식을
건실하게 길러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야? 애가 유치원 다녀? 사실 이 사람은 집사로서 활약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역자는 전도사예요. 우리가 목사다 또는 이 장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가정에서도 장로 같고 목사 같았는지 이게 검증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날 장로 또는 목사, 선교사의 자녀들이 삐뚤어진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 있어. 귀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 전 기준이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고, 또 그 정도는 돼야, 아니 자기 가족도 제대로 양육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다룰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은 잘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 바이블 하우스가 계속된다면 제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겠죠. 이 사람을 뽑을 때는 여러분 너무 어린 사람으로도, 연소한 자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어,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 목회적인 경험이 있어,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온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예 사도 바울이 딱 썼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평판 있는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교리와 믿음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것만 보면 밖에서 뭐 좋은 사장님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불신 세상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교리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했어야 돼. 믿음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는 거지, 평판 좋다고 해서 다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감독은 외적으로는 교회 대표, 즉 이 목사 또는 감독은 외적으로는 교회 대표이고 내부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목양자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라고 해서 기준이 같으면 안 되겠죠.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올지언정 목사는 나가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다 있어, 수요 예배가 있어, 금요일 예배가 있어, 담임 목사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다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말든가. 본목사하고 성도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자긴 빠져 있어. 자, 여러분 이게 귀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떤 교회를 딱 지목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로, 권사, 집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디모데전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전한 이방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였어요. 자, 디도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갔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화해를 이룩했던 사람인데, 자, 아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왜 데리고 갔죠?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주제가 뭐예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디도같이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첫 번째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디도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일을 맡겨놓으면 확인을 안 해. 자, 제일 어려운 곳에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굉장히 거친 도시예요.
거짓말쟁이가 우글우글해. 거기 디모데를 놨으면 끝장난 거예요. 디도 정도는 돼야 사역을 하겠다 해서 디도를 거기다 일부러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이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왼팔이 아니에요. 오른팔 중에서도 오른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디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이 신실한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이 모금하는 거, 부조를 모금하는 일에 고린도 후서 8장 6절, 16절, 23, 24, 12장 8절에 이걸 임무를 디도라는 사람한테 아예 맡겨버려요. 일임을 해버려요. 자, 그 정도면 디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걸 볼 때 대단한 사람. 더군다나 거짓말쟁이, 거짓말, 사기꾼, 도둑놈들 다 모여있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디도서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쯤에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이에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모데 전서 6장이었죠? 자,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돼요. 그 되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네. 자,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무기한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로 빨리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차라리 아가야 지방 그리고 일루리곤 지방에서 집회를 열어서 지금 교회가 없는 마케도니아 서쪽 지역을 공략해야 되겠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로도 안 가. 그냥 여기에서 마케도니아 서쪽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디도는 어려운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간 어려운 문제도 디도가 가면 거의 다 해결을 했고, 그래서 디도를 크레타 섬에다 놨다. 넘겨보겠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주제는 건강한 목회. 자,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에게, 성도에게, 이단자에 대한 교훈. 그래서 이렇게 세 장으로 아주 짧게 했는데, 자, 내용이 간결하고 많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디모데한테는 6장을 보냈어요. 디도한테는 3장밖에 안 보내서.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디모데를 더 사랑했을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디도한테는 디도가 알아서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단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뿐만 아니라 추록해서 크레타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를 가면서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에 야, 리더 잘 세워야 되겠다. 리더를 세우려면 이런 자격이 있는 자, 이런 조건이야. 그거를 요약을 해서 디도한테도, 디도야,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디모데한테 할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6장. 디도한테는 몇 개만 얘기해줘도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자,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여름이 지날 쯤에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고 그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니고볼리는 겨울에도 따뜻한 도시였고 바울이 잠시 지나쳤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3개월 머물고 있었죠. 그때 썼던 게 로마서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부조들을 거뒀던 거야. 그런데 그때 마케도니아에 있는 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할 모금한 헌금 좀 주십시오.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쫙 돌아다니면서 다 걷어. 쫙 걷는 길에 어떻게 되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니고볼리, 일루리고는 가보질 않았던 거야. 여태까지. 그런데
요번에 가다가 니고볼리를 들리게 된 거예요. 요쪽으로 항상 갔거든, 사도 바울이 요쪽으로. 그런데 배를 타지 않고 걷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마케도니아의 동쪽에만 교회를 세웠네. 서쪽을 한번 가볼까 하면서 헌금을 거두러 갈 때 니고볼리를 통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가면서 그때 일루리곤도 살짝 들렸던 게 아닌가. 자, 넘겨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5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일루리곤, 저 위죠. 마케도니아 북쪽에 서쪽에 있는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3개월 머물고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이면 로마서가 16장인데 15장에서 일루리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이 언제 일루리곤을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단 요 3개월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보낼 모금, 이것을 하면서 니고볼리를 통해서 일루리곤까지를 이때 한번 다 경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일루리곤 저쪽에 있죠. 일루리곤이 지금 알바니아 지역을 요 지금 고대에는 일루리곤이라고 했고, 자, 마케도니아보다 더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 일루리곤은 라틴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일루리곤과 로마 사이에 뭐가 있죠? 바다가 하나 있죠? 아드리아해. 요 바다를 중심으로 왼편에 로마가 있고 요 오른편에 일루리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요 지금 이 일루리곤이 길어. 그런데 이게 나눠지는데 북쪽을 이 리부르니아, 어렵네. 리부르니아라고 불렀고 남쪽을 달마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남쪽, 일루리곤의 남쪽을 달마디아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달마디아가 어디냐? 이때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 일루리곤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일루리곤의 남쪽이 달마디아인데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면서 야, 너 나랑 같이 있으면 같이 끌려가니까 디도야, 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달마디아로 가. 그걸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디모데 후서 그때 이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니고볼리, 일루리곤 요 두 군데. 자, 여기에서 뭐를 하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대규모의 전도 집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들이 다 동쪽에 있었잖아. 서쪽은 안 가본 불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케도니아의 서쪽 그리고 북쪽, 자, 여기를 이제 딱 목표를 삼아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복음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디도서를 읽어보세요.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제자들을, 자, 야, 디도야, 너 니고볼리로 와. 누구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왜? 니고볼리를 기점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디도에게 그레데로 보낸 아데마 두기고가 도착하면 너 바로 니고볼리로 와.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크레타 섬이 요 뒤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크레타 섬이에요. 여기 지금 디도가 있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가 그냥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보는데 아데마 두기고. 두기고가 누구죠? 옥중 서신을 날렸던 발빠른 사람이 두기고잖아. 요 두 사람을 보내서 그레데 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도착하면 너 바로 니고볼리로 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뭐 이렇게 급했는지, 혹시 아데마나 두기고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내가 띄워놨던 아볼로 교법사 세나가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얘네들 먼저 좀 보내줄래? 이런 이야기가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괜히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볼리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엄청나게 대규모의 큰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때 이 아시아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 디모데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선발대로 보냈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선발대를 안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선발대가 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전도 집회할 걸 준비를 해놓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볼리에 그냥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되 아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법사 세나, 그리고 디도 너. 자, 그러면 여기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를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지금 요 전도 집회에 디모데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가 필요가 없었나? 아니에요. 에베소 목회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지도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그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서쪽으로 왔는데 그게 지금 에베소가로 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이라 할 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아시아에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다 사도들이 순교를 했는데 사도 중에 순교를 안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는데 어디 있었냐? 맨 마지막에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도 바울 생각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길 비워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여기 있고 디모데를 오라는 말은 안 해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내가 보낸 저기 아데마하고 두기고 가기 전에 아볼로하고 세나가 바쁘냐면 걔네들 먼저 보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배울 때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그리스파. 요때 아볼로파가 있었고 아볼로가 사도 바울 후임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대단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디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라 그러고 디도는 아볼로에게 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수로 따지면 아볼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울 밑에 디모데, 디도. 디모데, 디도 밑에 아볼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직제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권위, 누가 위인가 아래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리면서 보고 지도 보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맹물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뭔가 하나도 얻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윤리나 이런 직제들이 그대로 우리의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발자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자취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다 알고 이것이 그때서야 적용이 되면 여러분 미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 미신에 빠져요. 자, 얘가 일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 40일 금식하고 해갖고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머저리 같은 신앙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이게 일로 떨어지지 이런 거 기도 안 해. 근데 교회 가면은 매일 기도하는 게 일로 떨어지지 않고 절로 떨어지지 않고 매일 이런 기도하죠. 자, 지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각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기서 지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디모데를 제외한 사도 바울이 부른 제자들이 속속들이 니고볼리를 도착해요. 자, 아마 이 겨울 동안에 바울과 디도, 두기고, 아볼로, 세나, 누가, 아데마 이 사람들이 니고볼리에서 엄청나게 큰 전도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투옥되고 있었죠. 6개월 동안 로마로 갔죠. 거기서 로마에서 2년, 거의 5년이에요. 5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하고 교회를 못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추록을 했잖아? 지금 기회죠. 딱 보니까 여기는 다 교회가 있어. 그런데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집중 포화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수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엄청난 지금 집회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디모데, 자, 한 번 더. 자,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자, 이 두 편지는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어휘, 문체, 사상,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편 바울은 디도서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디도서에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적 베이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에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분이 같은 분이니까. 자, 삼위일체가 그냥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기초, 이게 기본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개념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저술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디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러니까 크레타 섬, 그때 당시에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시인입니다. 그리스 시인. 시인이 크레타 섬에 대한 아주 독설적인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시를 사도 바울이 읽었고 그 시를 인용해 있는 거예요. 너무 부정한가요? 일반 사람들의 시를 우리 성경에 차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거룩한 성경 말씀에 일반 시인이 썼던 그것도 크레타 섬이라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이야기를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 이거 완전히 저주의 저주라고 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자, 너희 시인 중에 철학자들의 시를 인용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도 쓰고 있어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그 당시에 성경 문헌이 아닙니다. 일반 문헌을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차용했다. 이집트의 신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게 좀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통용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찾으면 오늘날의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벨론에 있는 또는 수메르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냐? 이집트에 있는 신화 얘기가 성경에서 차용돼서 쓰고 있지 않냐? 이런 걸 막 공격해요. 공부를 하다 마른 사람들은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 통용된, 아니 그러면 한국말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이 창제했잖아, 한글을.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2, 3, 4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죠. 아랍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 이게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랍 사람들의 산물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산물이에요, 커피가. 숫자도 그렇고. 그럼 그걸 쓰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집트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비슷하게, 동일하게 비스무리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민족의 신화들이 다 비슷한 게 다 있어. 그러면 성경이 왜 독특하냐?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일신, 인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진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1장, 사도행 10장. 지금 세 개만 찾아봤을 때 이게 성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 당시의 사도 바울 시대 일반 철학자들의 시, 이런 문헌들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정경, 구약 39, 신약 27권이 정경할 때 편집해서 만들었다는 바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경을 여러분들이 확정할 때 이렇게 이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넣어서 편집해서 만들겠습니까? 아니겠죠. 정경 전에 이미 쓰여졌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경하고 나하고 봤더니 일반 세속 문장도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판 게 아니고 썼구나.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나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자, 이런 면들도 있었다. 지금 숨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보면 성경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분류를 해보면요. 지금 감독은 이쪽, 집사는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자, 요거는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딱 봐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감독에 대한 내용이 많죠. 요때 요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확실히 집사보다는 감독이나 장로, 목사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집사에서는 이렇게 빠진 면들이 있어요. 넘겨보면. 자, 여기는 없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사에 대한 요구보다는 감독과 목사와 장로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덕망 있는 사람,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워낸 사람, 그 사람이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현이가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 장로가 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고 장로님이 되게 충분한 분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장로 안수를 주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이거나 저거나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검증을 해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젊은 사람 그냥 장로 세우면 교회 끝장난다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교회 그런 일 정말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교회 그 당시에 한 20년 30년 전에 1억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장로 시켜버렸어요. 원래 장로가 되진 않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30년 후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켜.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감독 집사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해준 얘기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내규,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니고볼리 이제 전도를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니고볼리 아까 뭐였죠?
자, 모여서 자, 전도하자 그러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딱 오면 네가 바울이냐 하면서 양쪽에 딱 잡고 바울 그냥 압송해 버렸어요. 자,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탄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네로는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자의 희생양으로 요 지금 네로가 기독교를 지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네로가 불을 질러 놓고 시를 썼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루머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지금 최근에 발견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로가 불을 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질렀던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피 하면서 피를 마시고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 저것들이 불을 일으킨 게 분명히 뒤집어 쓰여버린 거예요. 무엇인가 뒤집어 쓸 때도 탁 하면 헉 하고 죽었다.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헉 했어. 그러니까 툭 쳤더니 헉 하고 죽은 것처럼 불 났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이렇게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던 거예요. 자, 66년에는 유대 대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를 다 싸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던 겁니다. 자, 바울은 이때 니고볼리에서 잡혀서 로마로 재압송이 되었는데 가택연금이 아니라 마메틴이라고 하는 사형수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일반 서신 히브리서를 갈 때 지금 요 내용 사도 바울이 지금 마메틴의 감옥에 갇혀져 있고 이제 곧 머리가 잘리는 참수를 당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디모데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의 역사는 겨우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의 교회,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회가 퍼졌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와. 갑자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 복음을 변질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막 흔들었던 거고, 아니 네로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딱 집중을 해가지고 기독교 박해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박해가 약 250년간 10차 10명의 황제가 250년간 밥 먹다가 돌 씹어도 열받아서 기독교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리스크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숨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까지 편만하게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전한 거예요. 왜? 복음 자체에 복음을 전도하라는 복음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제 옥살이도 하고 로마 군인들한테 이제 잡히기 직전인 거야. 자, 이럴 때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순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 얻어야지. 염세적인 사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나서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적 순교는 하나님이 알아봅니다. 이 순교가 최선을, 아니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박해라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순교를 하라 했어요? 아니면 저 동네로 가라 그랬어요? 저 동네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순교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목표가 되어야지 순교가 목표가 되는 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필요 이상의 순종과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물으려고 하는 이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순교의 자리를 가게 돼.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가족이 지금 콜레세움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사자들 철창이 착착착 열렸어. 사자들이 으르르 거리면서 며칠 굶은 사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마 무서워요. 아버지 무서워요 했더니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이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좀 참아. 이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돌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을 때는 하나가 죽었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왜 이러지?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죽는 이유, 여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가 보다. 한 사람 죽을 때 10명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에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칼로 치는 놈이 치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10명씩이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었다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체가 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야지. 복음의 능력, 죽음보다 더 큰 그 사랑으로 이 자리를 더 핏을 내야지. 매일 여러분 시험과 고통과 아픔으로 넘어져.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몰라. 복음의 핵심을 몰라. 그러니까 그 복음과 핵심을 가지고도 매일 울상이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죽음 문턱에까지 가서도 비열하지 않고 숨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